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너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 소도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십자가 분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 좌절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십자가 분명을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침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어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감독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막을 이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약도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내비게이션에다가 모르는 장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에 주소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주소에다가 잘못 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세상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생명력이 엄청나게 질깁니다. 그 주에는 엄청난 석유 가지고 부를 누리는 나라가 다 포진되어 있는데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왜 문제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길로 가면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면 틀림없이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이 있고 설령 이 땅에서 된다고 하는 말이 뭐냐? 물질의 부여를 받고 자녀가 형통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그거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거는 7, 80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인생은 죽으면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7, 80년 떵떵거리며 살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 그리고 음행에 빠져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3끼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데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간다는 게 누구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할 터인데 그냥은 안 되고 한 곳을 지정할 텐데 아주 특별한 곳을 만들 테니까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아멘.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그래서 만든 것이 어디다? 성막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는 왜 그럼 성막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죄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죄 짓고 살기 때문에 특별한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나자. 이 말은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때는 뭘 만들었느냐? 고인돌 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멘. 거기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태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오늘 우리가 결론 지으려고 하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아멘.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성막은 텐트예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어마어마한 금, 은, 어마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채워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제단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그리고 제단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단하셨느냐? 본인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짐승을 잡고 이것도 안 되니까 예수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 성전에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데이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하면 속상해요? 설레요? 수십 년 사신 분이라 설레는 감정은 다 퇴색돼가지고 무디어져가지고 맞죠?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레는 시간이 뭐냐?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집에서 옷 입을 때마다 이 설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토요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 낮에는 바쁘게 일을 해도 적어도 잠을 자기 전에는 잠자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해야 되느냐? 내일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다.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비하는 그 자리니까 오늘 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설레겠느냐는 거예요.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일이 아침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데이트하러 가는 날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이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누구 뵈러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 입는 것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물어보나 말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옷을 입었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옷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나 안 가. 뭐 남편이 옷도 안 사주고 그래서 싸움하고 안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뭘 기도해야 돼요? 부부 싸움한 거,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산 거, 행동한 거, 생각한 거, 말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지은 죄가 아주 이만큼인데 사람 앞에서 이만큼 잘못하면은 여러분 얼마큼 그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만큼 갖고 되겠어요? 비슷해야 마음이 터질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상처를 100을 받았으면은 내가 미안해 이런다고 100% 이게 용서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100을 죄를 지어도 10초 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성막을 자, 이게 성막입니다. 오른쪽이 어디예요? 동쪽, 반대가 서쪽, 밑에가 남쪽, 위에가 그렇죠. 그러면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한 개입니다. 북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문. 그래서 요 문은 뭐를 문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 아멘.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막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발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앞에 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 생각, 행동, 가치관, 삶의 모습, 언행, 심사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몸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있지만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렇죠. 애굽의 사람, 광야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광야.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은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문 밖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뜻이 최고고 내 뜻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죄구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 왜? 생명은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뭐 해야 되느냐? 번제단은 뭐냐? 따라합시다. 피란 말이 피. 예수의 피로.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거, 회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죄사함. 죄사함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지난주에도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일주일 되다 보니까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린 보혈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십 번을 지어도 수십 번 회개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번제단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냐? 내가 용서받았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아멘. 회개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능력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날마다 죄사함을 경험해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그것을 물로 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씻는다는 말은 뭐냐? 물두멍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결이란 말이에요. 청결이란 말이에요. 청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은 월요일마다 꼭 뭐 했어요? 가방 검사, 손톱 검사 받아보셨어요? 요 사이에 때가 끼면 30cm 작아지고 여기를 때려요. 손톱.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또 손톱이 또 학생들은 길잖아요. 기르면 깨끗해야 되는데 길어도 때리고 긴데 그 사이에 새까마. 특별히 남학생들. 그걸 또 어떤 남학생들은요. 참
보상한 심이요. 다른 건 다 짧은데 요거만 길어.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해. 너 귀 후비려고 그거만 기르냐? 요 쪼만하니까 요 후벼 파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대단하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하나도 안 읽어도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괜찮아 지난주는 못 읽었구나. 돈 열심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내 이름 붙잡고 사는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너가 나를 찾으니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단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일주일 동안은 기도도 하고 아멘.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사람도 사랑하고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받기를 경험합니다. 축복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이란 말이에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를 뭐냐? 뜰이라 그래, 뜰. 한국교회에 제가 뭐 100% 단언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이 서쪽, 북쪽은 얼마나 그랬어요? 100규빗이라 했어요. 100규빗. 이쪽은 얼마? 50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란 말이에요. 반.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의 신앙이 제가 조금 높게 잡아서 뜰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한국교회 50%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고 기저귀 가려다가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뜰신앙의 성도들은 이기지를 못해요. 비바람이 불 때마다 넘어져서 계속 누워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고 신앙에 있는 깊이 있는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신방하고 밥 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은 비실씀이 일어났다 또 하면 푹 실어져서 또 응가싸요. 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30년, 40년 가면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그 신령한 깊이를 경험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법계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성소, 지성소. 요 안에 핵심입니다, 요게. 따라합시다. 북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설병상 떡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신앙은 성도님들은 듣기만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 머리만.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못하고 사니까 이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양다리 걸치는데 양다리 걸치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붙기가 힘들어요.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듣기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뜰 신앙이냐 성소 신앙이냐 지성소 신앙이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뜰 신앙을 빨리 졸업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이 뜰 신앙은요 성경 읽지를 못해요. 못 읽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도 성경 안 읽어요. TV는 1시간을 매일 봐도 성경은요 못 봅니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재미라도 있지만 성경은 재미가 아니에요. 은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러려면 뜰 신앙을 졸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걸 버려야 되고 씻어야 않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꿀성기처럼 단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읽어도 목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업 현장에서 전쟁이잖아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바로 등잔 때의 위력입니다. 등잔 때 빛이란 말이 빛.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한 성을 바라보고 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한 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고 가는데 저쪽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걸어갈 때 그 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걸어갈 때 나를 도와주는 게 세상 모든 이치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죄의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너가 가는 거는 멍청한 거야, 미련한 거야, 야 적당하게,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아멘.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사건 상황 속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로 여러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살지 마라. 내가 너 안에 거함으로 나와 친해지자. 그런데 이 만남의 약속이 없으니까 요 번제단 물두멍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걸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소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번제단, 이 물두멍은요, 고집만 피워. 자기만 강조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면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바르게 나와요.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결정이 뭐냐? 바로 분향단의 능력입니다.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번제단과 성결은 물두멍은 성도들만, 평민만 왔고, 평신도들은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은 기도를, 목회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는 제일 먼저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기도입니다. 하든 안 하든 생각 속에 이게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생각 속에서 기도.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의 수준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은 머리는 이해가 돼도 늘 말할 때마다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를 맨 끝에다 놔버려. 바빠서 못했어요. 화가 나서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그 기도를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이게 신앙의 수준이라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분향단이 이 휘장 앞에 있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멘. 어제 잘 들었죠? 결혼할 때는 기도를 몇 번 하라고? 3번 하라 그랬잖아요. 3번. 3번이란 말은 1, 2, 3 이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즐거워요? 힘들어요? 하든 안 하든 기도가 쉬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불편하세요? 기도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 번제단, 이 물두멍의 신앙은 기도 안 하냐? 한다니까, 여러분. 시작이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뜰신앙도 예배하고, 뜰신앙도 기도하고, 뜰신앙도 헌금해요. 그런데 성소신앙하고 달라요. 여기는요, 핑계가 많아. 내가 한 걸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세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보니까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난 저렇게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은혜를 덜 받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교회를 다녀. 여러분, 아닙니다. 확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려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멘. 참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가를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는데,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지. 만약에 내가 다 본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열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닫고 있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 휘장이 있습니다. 요게 마지막 휘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다? 찢어졌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것이, 이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 지성소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드디어 법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길이가 2.5급이, 너비가 1.5급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 뭐예요? 만나 항아리는 안이 아니라 요 지성소 안이니까 요 법궤 앞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게 법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 법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덮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법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법궤를 덮는 속죄소, 할렐루야, 요게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막의 마지막 주제예요.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가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아멘,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요 가운데, 아멘, 속죄소 요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속죄소예요. 그러면 이 법궤는 조각모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쌌지만 이 속죄소는 여기 있는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든 것처럼 속죄소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 아니에요. 분리요, 분리. 아멘. 크기는 똑같지만 여기는 조각목으로 금을 쌌지만 위에 속죄소는 완전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속죄소. 할렐루야.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이게 속죄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법궤 위에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도 만들 때 이쪽에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기 때 금을 쳐서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천사를 날개를 필 때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쪽에 거 만들고 요쪽에 만들고 본드처럼 이렇게 탁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7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번제단 1번,
1번 한번 따라하세요. 2번은 뭐예요? 물두멍. 3번 진설병상. 4번 등잔대. 5번 분향단. 6번 법계. 7번 속죄소. 요게 7가지입니다. 요게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움직일 수 있느냐? 고하자손만 움직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멘. 자, 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폈던 것을 접어서 메고 행진해야 되고, 구름 기둥이 스탑하면 요 모양으로 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그래서 동쪽에 몇 지파?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그렇죠. 세 지파.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레위 지파의 핵심은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 제사장 직분은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 따라서 게르손. 남쪽에 고핫 자손. 그리고 북쪽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할 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쪽, 제일 먼저 동쪽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의 요 중요한 것을 메고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쪽과 북쪽 지파가 되는데 이게 성막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이 전체가 성막이지만 요게 더 구체적으로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요게 뭐냐. 하나님을, 특별히 요 법궤가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 성막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바로 이 부분이요. 성막, 하나님 중심.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요 전체도 성막이지만 요 크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곳에서 내와 너가 만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뭐 주일날 예배가 내가 교회니까 내가 아무 데나 놀러 가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지하에 있고 곰팡이가 생기고 비가 오면 물이 새도 세상에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큰 사이즈가 크던 그런 지하에 있던 교회를 볼 때마다 차등을 두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중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몸내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셔야 돼. 잘 가꿔야 되고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은혜와 믿음이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한 시간에 주일날에 이곳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하는 장소인데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고 예배당이 더러면 청소도 해야 되고 휴지가 떨어지면 주셔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이 장소가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은 웬만한 교회들은 알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필수예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 교회 중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어느 곳에 딱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게 뭐예요? 이게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예를 들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다 텐트를 여기는 그림은 하나지만 이쪽으로 쫙 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텐트가 요 주위에 텐트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딱 오면은
텐트 먼저 짓는 게 아니고 성막부터 지었다 이거예요. 아멘. 왜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텐트 치면은 만약에 요 가운데 안 생겨놓고 막 여기 서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오랜만에 만약에 붙어서 진짜에 가서 서로 붙어서 치면 성막 어디에다 줘버려요? 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자기들이 잠잘 텐트를 치고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 게 뭐예요? 성막을 이동할 때 맨 앞에 뭐가 간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출발해갖고 가다가 구름기둥에 섰어요. 그러면 문부터 쓰는 게 아니라 요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법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요 때부터 요 사이즈 크기로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등록이 되어지고 교회에 지시받고 교육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텐트를 짓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려 따라합시다. 제사장,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텐트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목사 중심.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절대로 삔ጥ 안 나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목회자예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 세 번째가 힘들어요. 왜?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사람. 목사님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박사학위 없지요? 내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 골탕 먹이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막 영어를 하고 막 불어를 하고 막 그 전문 지식은 막 읊더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단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나보다 못 배운 거를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뭘 놓치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생각을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과 진한 데이트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아멘. 자, 그러면 그 핵심의 마지막이 뭐다?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덮는 이거. 요게 이제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요 밑에 게 언약궤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인데 여기에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모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소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뭐 이야기했어요? 돈 잘 버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요거 전하고 여러분 그거 듣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돼야 안 돼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리고 버려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그게 속죄예요, 속죄. 예배 시간에 이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윤리 강령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설교를 매일매일 드라마를 1시간씩 보는데도 주일날 30분이 40분이 1시간이 길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 기본 자체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조금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는 왜 조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시간을 해놓고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아니, 복만 많아지, 이거는 부담돼서 못 듣겠습니다. 이치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래서 이 마지막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 왔는데 몸뚱아리는 그대로인데 생각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고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40년 동안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뭐 했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저번에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 목사님 간암 안 걸리셨을까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장족만 60만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까지 치면은 한 가정에 5명이면 5, 6, 30은 몇 만이에요?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모세 목사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목사님이 이걸 스트레스 방법, 지금처럼 골프를 치겠어요? 족구를 하겠어요? 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집사님이 그래요. 모세가 또 특별히 다혈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퍼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러면 속이 다 썩었을 거리야. 그래서 내가 그럴듯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당 공간에 왔을 때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 뭐,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다른 생각, 뭐, 꼭 그 방법에 돼요. 자꾸 자기 머리 말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말하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게 제 사명이고, 여러분도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 얘들아,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애굽에 있을 땐 종이지만 광야에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라니까, 내 아들이라니까. 근데 너는 왜 자꾸 종인 것처럼 행동하고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생각하냐?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아멘.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니까 의무감으로 일했습니다. 안 하면 맞으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성막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야. 거기서 만나자니까, 데이트하자니까. 두 사이가 진하면 진할수록 만나는 게 부담돼요.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이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니 와서 뭐 데이트하자. 하루 24시간인데 요거 1시간, 1시간 반인데 뭐가 깁니까, 여러분? 뭐가 부담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면은요, 여러분에게 10만 원 준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지경이 되겠어요? 슈퍼 장사 안 됩니다. 10만 원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줄 설 겁니다. 행복한 게 11시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8시부터 왔을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기쁨으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핵심,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몇 구절 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 피, 모닉의 구약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찾았으면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뜰신앙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제는 지성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속죄에서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 우리는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선조시대 때 막 조선시대 너무너무 힘들면은 명나라 세자 책동할 때도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신이지만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신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일본에 있는 주일 대사,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 그 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은 달라도 그 사람이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전달하고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송화시켜요. 혼내키고 말 안 들으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의무가 뭐냐? 대사야, 대사. 대사의 의무는 당신 말하고 당신 뜻대로 당신 고집을 피우라고 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대사야. 믿으시면 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뭘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님 말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도해야 사신의 의무, 사신의 책임, 사신의 가치관을 믿고 어디든지 간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 대사가, 주미 대사가 엉뚱한 곳에 가서 클럽을 들어가고 뭐 노름에 빠지고 카지노에 가고 그러면 여러분 대스특필 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많을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막 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기분 맞춘다고 같이 술을 먹는다? 이거는 직무태만입니다. 같이 술을 마셔야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까? 그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기분 맞춰주면 좋아하지만 그 사람 예수께로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로 꽉 차 있어야 사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어딜 가든 제가 잠바를 입는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까? 추리를 입는다고 목사가 아닙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왕으로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이 양복을 입으니까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해도 밖에 가서 추령 입으면 좀 간편해도 제 생각과 내 심령은 똑같습니다.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37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백성이 아니더니 뭐예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요? 마귀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럼 전에는 마귀의 백성,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까? 내가 똑똑했어요? 부모님의 재산 많이 물려받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도 바뀌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틀리냐? 왜 비슷하냔 말이에요. 왜?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모습을 못 버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다고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지 못하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번제단에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죽여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어제 결혼식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석과 원석이 만나면은 부딪히면 당연히 소리 나죠. 그러면은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보석이 되려면 나는 안 죽고 너만 죽으면 돼. 그럼 상대방은 죽으면 나는 원석이요. 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원석과 원석이 다 죽어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릴 때 부려야지 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없겠어요? 제가 화가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은혜로 덮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난 대로 성질난 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도 목사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평신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과 초신자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면, 교회 오래 다녔다면 그만큼 은혜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아닌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는요. 말 그대로 차를 타고 가면 60으로 가면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100으로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오래 걸리냐 말이에요, 이거를요. 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이 단번에 확 열어주셨는데 뭘 어디다 미련을 두고 못 버리고 그걸 가는데 참 발목을 잡히냐는 거예요.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것만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는데 버린 다음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부담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보니 이게 잘못됐구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게 무익한 거구나. 은혜를 받아보니 내 생각이 똥고집이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머리부터 속까지 오장육부까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확 덮어야 바꿔지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도 나는 아직도 술이 좋아, 세상 것이 좋아.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은혜가 내게 안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분향단의 능력을 통하여 그게 안 되어지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고집, 아집,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그거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당 올 때 뭐가 부담이 되고 설교 듣는데 뭐가 걸립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냥 와서 교제하자, 데이트하자.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배가 뭐냐? 잔치요, 잔치. 아멘. 잔치집에 뭐가 많아야 돼요? 손님보다 음식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잔치 중에 음식은 뭐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카레 먹을 텐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말씀이 메인이란 말인데 아멘. 말씀으로 풍성해져 보세요.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70장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로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져서 은혜의 삶을 살아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을 아버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길을 가는 약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하여 내 뜻은 버리고 내 고집은, 내 지식은 다 버리고 오직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성막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제된 모습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드러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잘못된 부분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시인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자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나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모습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로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몸된 한국교회, 몸된 대한민국,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걸작품을 믿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단번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이김을 경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의 은혜, 시온자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자연스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을 단호하게 이기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신임을 잊지 말고 어디에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영, 어둠의 세력, 모든 악법,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데 장애물 되는 모든 요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아버지여 오늘 시간까지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삶 가운데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전도 대상자와 자녀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